우리 오늘 말씀을 보실 텐데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모세의 일생 또 모두의 인생이라는 이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 애굽의 상황이 어땠는가. 애굽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왜? 애굽의 방식이죠. 자기네들의 숫자, 인구의 숫자가 줄고 또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위협되고 또 쫓겨날까봐 생명을 죽이는 일, 또 짓밟는 일, 노동을 착취하는 일을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바로와 또 바로의 군대가 산파들에게 시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버려라. 그런데 이 산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가 무섭고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고 경외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바로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영적인 교훈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셨습니까? 예. 돈이 무섭고 돈이 없는 게 무섭고 물질이 부족한 게 무섭고 내가 무엇이 안 되는 게 무섭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거에 비교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더 경외되는 또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제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여러분 이 2장 1절부터 히브리인이 만약에 이것을 읽는다면 레위지파 사람이 레위지파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만 들어도 레위지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족속들에서 귀한 영적인 리더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죠. 이 레위지파와 레위지파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만 해도 이 히브리인의 코드로는 무언가 일어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 애굽의 한복판에서 애굽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한 리더, 레위지파의 리더가 나오겠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자,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말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에서 갑자기 은혜를 받다가 1절에서 은혜를 받다가 좌절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 잘생긴 것을 보고 아기도 잘생겨야 이게 엄마가 숨겨주나 보다. 원빈 현빈 같이 잘생겨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여기에 무슨 단어를 썼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인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동물과 식물,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들고 보기 좋았더라 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보고 2장 1절 레위지파와 레위지파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낳았는데 토브했다. 할렐루야. 이 말만 들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아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인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전주곡이 흐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게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또 히브리인의 코드를 보면 여러분 3절 말씀이 참 대단합니다. 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이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테바는 창세기 6장으로 가면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방주 테바, 그 다음에 지금 갈대 상자 테바,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코드로 보면 하나님이 쥐고 흔드는 아이구나.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요. 토부 보기 좋았던 아이요. 또 세 번째, 이 테바에 담긴 아이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의 코드가 보이시죠? 뭐 다빈치 코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어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와 같은 단어를 써서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었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지금 노아에게 명령한 노아 방주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역청을 칠하라고 돼 있어요. 똑같이 역청과 진을 칠하라고. 오늘 이 갈대상자에도 역청과 진을 칠했다. 그러면 뭐 이제 더할 것도 없이 사람들은 야,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방주와 같은 갈대상자구나. 근데 이 역청과 진을 칠하다. 여러분 역청은요, 쉽게 말하면 옛날 석유입니다. 옛날에 석유 정제된 것에 이 남은 좀 끈적끈적하고 찌꺼기 같은 것들인데 이제 그것들을 바르면 방수제가 된대요. 좀 아스팔트를 녹여놓은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석탄과 석유를 또 캐서 그런 것을 하기도 했지만 소나무를 말려다가 진액을 빼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역청과 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역청과 진이라는 역청이라는 단어가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이 코페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에 코페르가 역청이라는 걸 생각하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테바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코페르를 발라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간 래퍼예요, 래퍼. 코페르. 할렐루야. 이거를 웃으시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농담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요, 라임을 맞춰다가 이렇게 만든 히브리 성경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 성경에 말씀을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라 코페르와 같은 그런 단어를 섞어서 쓰시는데, 여러분 고페르는 진짜 나무의 종류예요. 그런데 거기에 코페르를 입혀라라는 말에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정말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히브리어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코페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한번 사전을 원래 보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보는 이 히브리어 사전은 할랏이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길게 써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심플 버전을 제가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3724A와 3724B가 똑같은 코페르라고 돼 있죠. 보이십니까? 자,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저렇게 디귿자처럼 생긴 거, 디귿자처럼 생긴 거에 가운데 점이 있죠. 우리가 기억의 가운데 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크 발음이 되죠. 크.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 위에 점 찍은 게 오 발음을 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3개 있는 거 보이세요? 점 3개가 피 발음을 내요. 프 발음은 피읍처럼 좀 생겼잖아요, 그죠? 그 밑에 점 3개가 에 발음을 나기 때문에 코페. 그 다음에 기역자, 완전히 왼쪽에 기역자처럼 생긴 게 르예요. 그러니까 코페르.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 3724A와 3724B가 똑같은 코페르인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제가 밑줄 그었죠. The price of a life, ransom. 생명을 대신하는 이 돈이다라는 거죠. price, ransom, 몸값이라고 첫 번째 뜻이 돼 있고, 두 번째 뜻이 pitch라고 돼 있는데 pitch가 이 역청이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눈이 은혜 받는 것보다 이걸 왜 보나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코페르 발음도 똑같고 표기 방법도 똑같은데 첫 번째 미닝이 지금 뭐예요? 몸값, 대속 재물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이 역청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히브리인의 코드가 깨집니다. 왜?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토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테바, 갈대 상자, 그 안에 역정 코페르,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완전 방주의 사건과 같이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보는데, 코페르라는 단어에서 이 히브리인들은 피치, 역청이라는 단어만 쓰지만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몸값, 대속재물. 그래서 지금 우리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 코페르는 뭐냐면 대속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되는 거죠. 이거는 히브리인들도 지금도 모릅니다. 왜? 랍비한테 갖다 줘서 이거를 읽어봐고 코페르라고 읽어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고 연결시키지 못하고 두 번째 뜻, 저 역청하고만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 방수제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알죠. 이 방수제가, 이 코팅을 할 수 있는, 물이 범람하지 않고 이 애굽의 물, 세상의 물이 지금 갈대 상자에 들어오게 막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코페르, 대속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코드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아닙니다. 그대로 그 단어만 첫 번째 뜻으로만 해석해도 대속제물이 돼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를 욥기에서도 쓰는데, 욥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의 3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더라. 이걸 코페르, 똑같은 단어를 써요. 또 이사야서 43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1절부터 읽으시는데 3절 말씀에 이 코페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코페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단어를 다르게 써서 코페르, 속량물, 대속물이라고 다른 구약에서 썼을지 몰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은혜의 코드로만 읽을 수 있다니까요. 이건 히브리 코드도 아니고 다빈치 코드도 아니고 크리스천 코드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는 분들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제가 예전에 봤던 10개, 모세 10개, 그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그 10개에서 제가 이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한번 사진 띄워봐 주세요. 이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는 장면이 이렇다는 거예요. 갈대 숲에서 애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좀 연평한 형제에게 미안하지만 그 흔들흔들 가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갈대 숲에 그냥 싹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에 웬만한 레이크나 또 물이 좀 있는 곳에 갈대 숲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키보다 한 두세 배 되는 갈대들, 이 굵직한 나무 같은 갈대들이요 쫙쫙쫙쫙 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구니 가다 안 흘러내려요. 미안한데 안 흘러가. 좀 제가 이렇게 좋은 찬양을 저분이 망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 여러분, 근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제가 아까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3절 말씀에 나일강가 어디 뒀대요? 갈대 사이에 뒀대요. 평안 형제 미안해요. 근데 이 찬양에 저도 너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 뭔지 알죠. 여러분, 이게 흔들흔들하면 사실 설교 나눌 것도 많아요. 왜?
방주가 흔들흔들하죠. 방주가 노 젓고 가는 거 보셨어요? 방주도 노가 없습니다. 이 돛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 바구니도 갈대상자도 사실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끌어다가 가지 않으면 모터보트 타고 이게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몰라요. 하나님 맡기신다. 이거 너무 좋은 가사인데 하나님은요 힘들게 가서 이렇게 이끌지 않으세요. 가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갈대 숲에다가 꽂아놔요. 근데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갈대 숲인데 갈대 사인데 이런 말을 듣다가 거기에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갈대 상자 바구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청 진을 바르고 심지어 세상 나가기 전에 갈대 숲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여러분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훈련됐다고 세상에 가서 그거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갈대 숲에 숨겨놨다가 보내야 돼요. 갈대 숲에, 우리의 품에, 교회의 품에, 우리 교육국의 품에 훈련시켰다가 내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갈대 숲의 은혜예요. 또 말씀 보실게요. 자,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 미리아는 미리암이죠. 이걸 하나도 안 웃어주시네. 미리아는 미리.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어디에?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좀 이야기예요. 물론 이 요괴벳의 노래가 너무 성경적 근거의 은혜지만 갈대 사이는 또 다른 은혜래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그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우리 옛날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여자는 자기 애를 먹이고 돈을 받아 먹었어 막 이러면서 자기 애를 보냈다가 자기 애의 우유를 물려주는데 이 모유를 물려주는데 삭슬 받았다.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왕궁에 이제 입양됐는데 여전히 어머니 젖을 물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 갈대 상자 안에 보호하고 갈대 숲으로 보호하고 어머니의 품으로 보호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모세는요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알고 살아가요.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누가 깨닫게 해줬을까요? 어머니랑 누이죠. 자, 지금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갈대나무 숲에 버려진 아기.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죠. 이 건짐을 받다. 마샤라는 단어가 바로 건짐을 받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모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그냥 건짐받은 아이예요. 자, 건짐받은 아이가 강에서 건짐받은 아이가 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모세가 어디에서 죽습니까?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모압 땅에서 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저기 강 넘어 보이는 땅 너에게 보여주지만 너가 건너갈 수는 없다 하면서 요단강 앞에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강가에서 시작한 인생이 강가에서 끝을 내면, 물론 나일강과 요단강은 한참 멀죠. 근데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곧장 가면 요단강 여기 있고 여러분 바로 건너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데 이렇게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돌아가는 바람에 모압 땅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그 요단강 앞에서 죽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것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강에서 시작해서 강에서 끝나나이. 옛날 제가 들었던 한 제자와 스승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스승님은 바다가 좋습니까? 강이 좋습니까? 바다와 강 둘 다 좋지. 강은 휘몰아치는 강물이 있어서 좋아.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나? 바위도 부딪히고 작은 돌도 부딪히고 진흙에도 이기다가 끝끝내 흘러내려간다네. 강물은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우리도 나이를 들면서 높아진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나. 그럼 바다는 왜 좋으십니까? 바다는 그 역경과 역동적인 삶 끝에 이제 모든 물이 모여 잔잔한 수평선을 이루면서 망망대해 바다가 되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강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역동적인 삶을 생각한다면 바다는 평안과 평화를 주는 바다가 나에게는 강과 바다라네. 모세의 인생은요, 정말 강물같이 휘몰아쳤습니다. 범람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민자로 또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40년을 살아갔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또 살인도 일으키잖아요. 살인을 일으킨 후에 도망자의 신세도 돼봅니다. 도망자를 했다가 애굽의 왕자가 양치기로 목동으로 살아가는 또한 40년을 겪습니다. 물 위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럼 민족의 지도자 40년, 마지막 40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고, 백성들은 맨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상 섬기고 하는 백성들을 끌어다가 데려다가 40년을 계속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계속 싸워야 되고, 그렇게 휘몰아치는 강을 살아간 사내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옛날 90년대 초반에 브래드 피트라는 멋있는 배우가 나와서 이 플라잉 낚시를, 피싱을 하는 그런 영화였죠. 근데 거기에서도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그 장로교 아버지의 아주 좋은 교훈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모세 인생을 강으로 해석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생각났어요. 어떤 분은 범람하는 그 강물을 살고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산속 깊은 곳에 골짜기에 지금 매여서 못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시냇가의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고, 정말 너무나 휘몰아쳐서 땅도 쓸어가고 쓸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인생을 긁어가며 휘몰아쳐야 되는 강물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모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강에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난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건짐받은 인생이지만 강에서 건짐받고서도 그 강을 계속 항해했어야 됐습니다. 가다가 다른 좋은 강들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강도 만났고, 아론의 강도 만났죠. 좋은 강들을 많이 만나는 게 결국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강이면 또 한 명의 좋은 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강이 합쳐져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망망대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바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기도가 그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큰 바다라면 저는 작은 물방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은 말이 없습니다.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물은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냥 물처럼 흘러가서 강물을 살게 하시면 강물을 살게 하는 거고, 시냇가를 살게 하면 시냇가를 살게 하는 거고, 바다를 살게 하면 바다를 살게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모세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모세의 탄생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갈대 상자로, 갈대 숲으로, 또한 누이와 어머니와 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